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선교사님 잠깐 소개하면 신대원 때 저보다 더 선교에 열정적이고 헌신되었던 분이십니다.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선교 우리 훈련도 같이 받고 또 선교 운동도 학교 내에서 같이 하고, 그리고 총회 파송을 거절하고 실은 포기하고 외액을 준비해서 1년간 준비해서 지금은 외국 선교사로 이란에 먼저 갔었던 거예요. 이란 갔다가 인도로 가고, 그죠? 이란 갔다가 인도로, 지금은 필리핀에 계시는 건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외국은 원래 무슬림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인데 지금 필리핀에 있는 이유는 동남아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을 세워야 되지요. 그것처럼 외국 국제선교회가 동원본부라는 브런치를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다시 그들을 온 세계로 보내는, 다시 재파송하는 그 사역을 외기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핵심에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학년에 헌금해 주셨던 그 동남아에 있는 많은 신실한 각 교회에서 보내는, 각 나라에서 보내는 그 사역을 하는데, 그 동남아는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것으로 귀한 사역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또 그 사역도 나눠주실 텐데, 여러분 조승강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환영 가까이.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교회 이름 잘 알고 계시죠? 네,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헷갈리시나 본데 저보다 어떻게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사랑 교회입니다. 예, 사랑도 거룩하고 참 귀한데 그 앞에 참이라는 그런 형용사가 붙어 있는 참사랑교회. 예, 참사랑교회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풍부한 교회임을 제가 어디 가서든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 우리 이재병 목사님께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에 들어오기 방금 전에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그 훈련 프로그램의 이름이 METC입니다. M은 미션, 그러니까 선교죠. E는 잉글리시, 영어. 그 다음에 T는 뭘까요? 트레이닝, 훈련. C는 코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영어 훈련 과정을 이렇게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제 본교회, 이렇게 모교회 갔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막 피부에 와닿게 느꼈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 몰골이 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나 봐요. 제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저를 보시는 성도님들마다 그때 하시는 인사가 있었어요. 뭐라고 저한테 인사를 했냐면, 제사를 좀 떼어드리고 싶습니다. 제사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 인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잘 회복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아니죠, 그렇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어떠한 일들로 일어났는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y soul is overwhelmed. The worst of peace is sleep I rest. My dreams have found their purpose. My future in your hands. This life would have no meaning were the end. So I lay down for kingdom come. Still all that is written. It's all I want is what is more than the rest of me is hell. Increasing as I pay. I don't know what to say. God is there. Who breaks and changes there. Who lies the way. Everything I am has time to be there. So may my transfer. You laugh in my display. And let every earthly foe go back to you. Come on! As I lay down for kingdom come. Still all that is written there. It's all I want is what is more than the rest of me is there. Increasing as I pray. No life will work the same. God is there. Who breaks the chains is there. Who lights the way there. Cause I'm free. Who's the end? So I lay down. Can you sing it out? So I lay. Oh no, yeah. Oh, yeah. Oh, yeah. Is it good? Will somebody lift up a shout of praise to Jesus? 예,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장장 12주간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서 학생들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섬겨주셨던 저희 영어 선생님은 캐나다, 그 다음에 필리핀 선생님들이 저희 이 METC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스텝으로 섬겨주셨던 것은 저희 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한국인 선교사님 한 가정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그 먼 비행기를 타고 3개월 동안 시간을 다 할애를 해줘서 그러니까 함께 해주셨던 그 뉴질랜드 한 부부가 함께 섬겼습니다. 사실 저희 훈련비가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다 그리고 비자 포함해서 비자비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얼마를 받으면 저희가 저분들을 잘 섬길 수, 저분들 표정을 다 보셨죠? 너무 기쁘고 너무나도 밝고 너무 행복하게 저희가 12주 과정을 잘 마쳤는데 저희 훈련비가 800불입니다. 800불을 하면 꼭 와닿지 않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의 훈련비를 가지고서 3개월 동안 저 모든 과정, 그러니까 먹고 자고 비자 연장하고 그리고 저희 수련회도 일주일 동안 갔다 오고 바닷가도 갔다 오고 비자도 연장하고 이 모든 비용이 100만 원인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죠.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나눴죠. 사랑하는 친구와 이렇게 딱 나눴더니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야, 성광아, 그거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부담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한 사람에게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씩 부담을 나누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질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참사랑교회가 1번이 돼줄게. 참사랑교회가 1번이 되어줄 테니까 힘내서 하라고, 시작하라고. 그 참사랑교회 이 첫 번째 넘버원이 저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저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 이름 그대로 참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단지 12주 과정을 건강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친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저 안에서 맺혀진 열매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7명이 선생님을 포함해서 7명이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이 한 번의 훈련으로 인해서 7명이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나눈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사랑교회와 그리고 저희 선교회 그리고 함께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사랑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시편 126편,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후반부 4절에서 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1절에서 3절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었던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라고서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커다란 일을,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큰 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BC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그리던 바벨론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얻은, 해방을 받은 그날, 전 국민이, 그리고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 만세라는 이 환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35년, 약 35년의 일제치하를 받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해방이 되어지자 그 기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커다란 함성으로 터져나왔고 얼굴에는 웃음이 넘쳤을 것이고 그 입에는 굉장히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죠.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약 70년.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당연히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서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감격과 기쁨의 고백이 언제였습니까? 이곳에 모일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성전에 가는 것이 정말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6편에 보면 그 앞에 조그만 소재가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의 7번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해방의 감격을 안고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외쳤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격하였습니까? 비록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비록 나의 삶에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해방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억압 가운데 있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는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성전에 모일 때마다 내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이 땅에 여전히 문제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된 백성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전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서 우리는 고백하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의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전 11시에 수요 예배가 가능하지? 요즘처럼 굉장히 바쁜 시대에 대부분의 가정들이 맞벌이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때 어떻게 수요일 11시에 예배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70만 명, 어떤 숫자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70만 명? 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70만 명은 대한민국의 청년들,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일할 의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청년들의 숫자가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죠. 그냥 집 안에 땅굴 열심히 파면서 밥 먹을 때만 겨우 방문 열고 나와서 차려져 있는 밥상 밥 먹고, 밥 먹으면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손에 핸드폰을 들고서 열심히 유튜브만 보는 그런 청년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끊고서 꿈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조금만 범위를 넓혀보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가정들 중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너무나도 답답하잖아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저를 붙들고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 놓고 나누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식의 치부잖아요. 자기 자녀의 치부기 때문에 그것조차 마음껏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나눴다가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십거리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그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나누는 거예요. 그분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언제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아마 그 친구는 올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10월 달에 그 친구가 진짜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자그마치 팔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8년째 붙들고 있는 거예요. 8년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올 10월에 탁 합격이 되어지면 야,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기쁨으로 아마 고백을 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왜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미소가 싹 번지는 거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토록 원하는 대학에 딱 합격했을 때, 야, 누가 좀 물어봐 주기를 얼마나 해서,
좀 물어봐주기를 막 이렇게 차마 내 입으로 말하면 너무 자랑한다고 뭘 할 것 같으니까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 어떻게 대학 어떻게 됐는지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는데 안 물어봐주니까 오히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막 이렇게 멈추지를 않잖아요. 콧노래가 말고.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에 정말 원하는 그 직장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얼굴에 말하지 않아도 기쁨이 번져나는 거죠.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는 흥얼거리는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게 되죠. 발걸음이 가볍죠. 그리고 어깨춤이 덩실덩실 저절로 추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이 탄성을, 이 기쁨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땅굴을 파고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라면, 여전히 취준생을 둔 부모의 심정이라면, 그리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라면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겠죠.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저희를 무척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짧은 교구장 생활을 했을 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신방을 했었던 가정입니다. 그 가정 처음에 갔을 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하고 그 젊은 엄마가 꼬맹이들 2명,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았었던 그 꼬맹이들 2명, 남자애들 2명을 반지하에서 키우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교구장인 저를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는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선교지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짧게 머무는 저를 불러다가 목사님 다시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신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신방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음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또 방문했을 때는 조그맣지만 자기 명의로 된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자신이 직접 어린이집을 오픈했습니다. 또 방문했더니 이번에는 그 어린이집이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요즘에 잘 알고 계시죠?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팍 줄어가지고 원화 모집하는 게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잖아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자 대기 명단이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됐습니다, 지금. 그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꿈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꿈은 삶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이 이루어진 것,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예언으로 그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시금 그 기한이 차면 70년이라는 그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리겠다고, 내가 다시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꿈을 잃어버리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 무슨 뜻일까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해서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꺼리낌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이루어졌다라고서 고백하는 신앙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자녀들은 막 이렇게 모든 게 술술술 잘 풀려나가고 그 다음에 나의 기업도 술술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하게 풀려나갔다라고서 고백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끝이 언제인지 모를 만한 그런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해를 계획하면서 인생을 계획하면서 우리의 다이어리에 우리의 플래너에 이것을 집어넣고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2024년 8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야지. 내가 2024년 10월에 내 사업이 한번 부도 위기를 맞이해야지.
이런 것을 계획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곧 끝날 것처럼 보였었던 그 광야가 끊이지 아니하고 수년째,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채로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떨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한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시편 77편, 2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도 어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런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때로는 우리 삶이 홀로 걷는 것과 같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나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패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한때 너무 힘들었을 때 아내랑 저랑 반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반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었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를 파송한 교회가 선교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선교비를 다 끊어버려요. 왜요?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올 분명한 명분이 생기잖아요. 명분이 생기잖아요. 왜 들어오셨냐고. 선교비가 끊겨서 저희가 더 이상 거기서 사역할 수 없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너무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한 달도 늦어지는 것도 없이 건너뛰는 것도 없이 따박따박 매달 선교비가 저희 통장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 일들, 우리가 원했었던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냐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의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편의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런 탄원의 시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77편의 저자가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던 그 일, 최소한 그 일은 변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되었었던 그 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가 다시금 세워졌었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졌었던 그 일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 가운데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단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결국은 묵상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베풀어 놓으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일을 다시금 되새김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뿌리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한 게 12년이 되어갑니다. 긴 시간이죠. 긴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꿈꾸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를 해왔지만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역 별로 없었고 내세울 만한 열매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시편 전반부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꿈을 꿨다면 4절부터 6절까지는 또 다른 강구가 있습니다. 그 남아있었던 그 포로들,
그 남아있었던 그 포로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아 주셨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냐고 그곳에 머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방 시내 네게부 그 사막의 땅에 가을에 비가 내리면 그곳에 물이 흐르고 그곳에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들도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나 하나, 우리 가족, 예수 믿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여기서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 세계는 17,000여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종족, 민족이 있습니다. 몇 개요? 17,000개 정도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7,000개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함은 그 종족 안에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2% 미만이어서 자기들 스스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없는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기쁨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7,000개 종족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들어보지 못한 채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입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꾸어야 할 그 꿈은 바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 방언 가운데서 다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라 참사랑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두 나와서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달아서 깊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꿈 이루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쉬웠으면 벌써 이루어졌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이후로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7,000개 종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복음화율이 안타깝게도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 복음화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 5분 안에 최소한 하나의 교회는 만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그 미전도 종족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들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설령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너무 작은 공동체여서 비밀리에 지하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권에 저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6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결단코 정녕 꼭 단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결코 남아있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남아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여러 군데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 헬라어로 에스네입니다. 종족입니다.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종족입니다. 그들을 제자 삼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꿈입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고딕으로 된 유럽의 커다란 성당이나 그런 예배당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스테인 글라스로 쫙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 멋진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저도 가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우리가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스테인 글라스에 햇살이 쫙 비치면 너무나도 영롱하고 너무나도 찬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스테인 글라스의 조각들, 그 작은 조각들 모양도 다릅니다. 색깔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족속들 숫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다른 것 투성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다릅니다. 이 모든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작품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는 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10,000개의 퍼즐이 이미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7,000개의 퍼즐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그 작은 조각처럼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자기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자기의 모양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 7,000개의 미존도 종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자, 상추 씨를 뿌렸습니다. 얼마 만에 거둘 수 있을까요? 저도 농부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수개월 내에 상추 씨를 뿌리고 우리는 상추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집 앞에 저희가 아보카도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아보카도 나무를 심어놓고 이 아보카도 나무를 열매를 거두는데 한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삼의 씨를 뿌려놓고 거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삼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씨 뿌리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수확하는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리는 더 귀한 것을 거둘 확률이 커집니다. 상추를 거둘 때의 기쁨과 여러분들이 100년 묵은 산삼을 발견해서 거둘 때의 기쁨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가정의 그 기도 제목을 거뒀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과 하나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어떤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참사랑교회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학생들이 정말 감사하게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만 원, 한국 사람들에게는 3개월에 100만 원, 말도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저렴한 비용이지만 똑같은 100만 원이 인도네시아에 건너가고 캄보디아에 건너가고 필리핀에 건너가고 중국에 건너가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인데 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그들에게는 이 100만 원이 그런 소리를
100만 원, 800불을 내야 된다고? 오,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METC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해서 METC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민족들이, 방언들이, 족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할 때도 있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우리와 함께 천국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이 참사랑교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보여주신 숫자는 2입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숫자는 2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참사랑교회에 두 명의 성도님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려나갈 그 성도님들이 2명이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2명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우리 이재백 목사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망입니다. 제가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함께 꿈꾸면서 나갈 동력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첫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METC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기를, 이 기쁨을 함께 계속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저희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었는데 저희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했다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저희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삶가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읊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참사랑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